이 시간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두 곳을 볼 때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본문의 배경은 도마가 질문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주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 그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오늘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자꾸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가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도대체 어디로 가실까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이 야,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듣고 있다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도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북선 전도학교에서 우리 북선 전도학교에서 가져야 될 헤븐리 미션이 뭐냐? 그 헤븐리 미션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에 예수는 누구신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북선 전도학교에서 헤븐리 미션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전달하는 여기에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북선에서 해야 될 전도학교에서 또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심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좀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왜 인간은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을까? 왜 재앙 속에 있을까?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코로나 재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요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들도 지금 일주일 자가 격리하고 지금 오늘 해제돼 가지고 오늘 움직였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걸렸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고센 땅이 있구나. 이런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만 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만일에 제가 걸렸으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못했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가족들이 그래 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딸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고 저는 혼자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선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전도자가 맞고 오늘 어제 토요일 핵심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맞다면은 오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정말로 행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그 다음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확신이 확인되고 나면은 뭐가 보입니까? 정말로 내가 변화된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리 바뀌었구나. 어디서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바뀐 사실을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바뀌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왜라는 질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 시작이 나옵니다. 시작. 올바른 시작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내 배경이 하늘 보좌구나. 그러면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오늘 정말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속는 게 뭐냐면은 사실 앞에 속아요. 현실 앞에 속고 진실 앞에 속아요. 다 맞는 소리걸랑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아무리 사실이 맞고 현실이 맞고 진실이 맞다 할지라도 영적 사실이 안 맞아버리면 이걸 못 찾으면 그건 틀린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이따다가 기준을 안 두고 사실에다가 진실에다가 현실에다가 기준을 둔단 말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고 틀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선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 이제는 뭐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라? 복음으로 해석해라. 영적 사실 앞에 뭡니까?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은 뭘로 보라고? 말씀으로 봐라. 말씀으로. 그래서 뭐 하냐? 정말 영적 사실이 맞을 때 뭐하라? 도전해라 이 말이죠. 이런 시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뭡니까? 이걸 못하고 속아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못한다는 말은 내 기준이다. 내 기준. 내 중심, 세상 중심. 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선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은 맞다, 틀리다, 또 뭡니까? 기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른 생활이 기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준비해놓은 그 영적 사실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은 우리는 딴짓을 하게 되고 다른 소리 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고 이 부분이 보여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복음 가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자들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좀 해야 될 게 바로 두 번째는 뭐냐 할 때 반드시 이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뭐합니까? 결국 속이고 결국 무너뜨리고 오늘 이 사단의 음모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뭡니까? 나의 적이다. 적.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적. 정말로 복음으로 오늘 뭐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적.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반드시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뭐랍니까? 악한 영으로 오늘도 거짓 선자의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뭐요? 귀신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부강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국방이 오늘도 뭐요? 튼튼하지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사실을 오늘도 뭐요? 모르면은
이게 대한 국방의 오늘도 부분에서 영적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결국 뭡니까? 요 사단의 적한테 한 방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북선에서 우리 사명자들 좀 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북선의 모든 사명자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종말과 연결된 것이 바로 뭡니까? 요 사단의 존재도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 종말이 바로 사단의 또 종말이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시대 종말도 있지만 지구 종말에 오늘도 요 사단의 종말도 반드시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종말이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종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해결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죽음이 해결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해결된 자들이에요. 세상의 성공자 1%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오늘 그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죽음이 해결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너지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존재가 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트리전 오늘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8로서 우리는 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정말로 우리 사명자들이 좀 답을 내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좀 바른 해석을 통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들을 좀 살리는 힘주는 말로 우리가 좀 복음적인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북선 사명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북선의 헤브니 미션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과연 누군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한 체험과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뭡니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북선의 오늘도 헤브니 미션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인가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오늘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도 섬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이 바로 뭡니까? 발 씻기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이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도 그 선생님들이 세족식 한다고 발 씻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섬긴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뭡니까?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대속물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의 섬김을 오늘 발 씻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영접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영접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 보낸 시를 영접하는 것이 하고 뭡니까? 거기서 뭘 말합니까? 영접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또 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 이게 이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길을 가는 저들을 뭐요? 건져내는 사랑. 이게 바로 뭐요? 주님이 말씀하는 세 가지의 비밀입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뭐요? 말씀이 바로 뭐냐 할 때 이제 제자들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뭡니까? 자꾸만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고 임금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14장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근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 이 말. 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서 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이 제자들의 근심이 됐으면은 오늘도 주님이 직접 말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나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무슨 비밀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나야. 그래서 뭐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뭡니까? 오직의 비밀이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이 부분에 질문하시고 이 부분에 답을 내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정말로 북선의 전도교회에서 주시는 헤븐의 미션이 뭘까? 저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도 뭐요? 북선을 향한 헤븐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그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바로 뭐요? 십자가의 길이요, 대속의 길이요, 오늘도 섬김의 대속물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것을 뭘로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뭐요? 신랑과 신부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이 가나 혼인의 결혼식의 그 비밀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로 뭡니까? 신부의 믿음의 대상은 신랑밖에 없다. 응? 여기서 놀라운 이 오직은 바로 신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은 뭡니까? 정말로 예수가 오늘도 뭐요? 나의 신랑이 맞다면은 믿음의 대상은 신부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신랑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신랑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가서 예비해 놓고 다시 데려온다고 말하는 여기 바로 뭐요? 오늘도 이스라엘 혼인의 비밀입니다. 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봤어요. 아, 나 저 여자가 참 너무 좋다.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가 청혼을 받아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청혼을 받아주는 날로부터 신랑이 그 청혼을 받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신부는 그날부터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혼이 허락이 안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청혼이 성사가 돼버리면은
오늘도 여자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돌아가서 만약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거처를 뭡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거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거처가 준비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신랑도 몰라요.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랑이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신랑이 어느 정도 다 준비됐다고 볼 때에는 어느 날 아버지가 신랑과 야 신부 데리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신랑과 아버지가 신부 집으로 소위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또 신부 집에서 신랑 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신랑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랑 집에 들고 오면은 그날부로 문이 닫혀 버려요. 신랑 집이 문이 닫히면서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고 거처가 예배되면 찾아온다. 우리를 찾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서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좀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오늘 그리스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주님의 정체성이 주님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밝히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도마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또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가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했던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나는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오늘 놀라운 비밀을 밝히고 있으면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이 들어있냐면 나는 나다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인간 스스로가 어느 누가 내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냐? 나는 길이다. 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참 선지자의 비밀이다. 내가 길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선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다. 길.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답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대상에서는 오직이라면 오늘도 예수의 정체성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온다는 사실. 유일성.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 선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유일성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참 제사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가 도대체 진리, 뭐에 대한 진리입니까? 죄에 대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오늘도 진리를 발견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재앙에 대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요. 지옥에 대한 오늘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참 제사장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진리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다. 왜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고 나서 15장에 가면 14장에서 또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가 가며 또 보내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 그 영이 바로 뭐요? 성령인데 그 영이 바로 뭐요? 예수의 영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또 나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오늘 뭐요? 재앙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에서 해방되고 재앙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뭐의 진리입니까? 오늘도 자유에 대한 진리입니다. 해방에 대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에 대한 진리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북선의 모든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그리스도냐 이 말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생명이라 말로 생명. 생명. 무슨 말입니까? 참 왕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의 권원자다 이 말입니다. 인간 생명의 권원자, 인간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왕이다 이 말이요. 응? 그래서 뭡니까? 창조주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의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뭡니까? 참 왕이다, 이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나온 답이 바로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밝힙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뭡니까?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진리고 인간의 뭡니까?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유일성이다. 유일성.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고 인간에게서 유일한 진리고 인간에서 유일한 생명이다. 고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움직이시는 통로입니다. 통로. 유일한 통로다 이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종교와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뭡니까? 통로가 틀리다. 통로가. 오늘 복음의 통로는 오직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북선에서 정말로 헤븐의 미션이 바로 뭐냐? 인간에게서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북선의 지금 뭡니까? 오늘도 김씨 왕조 속에 오늘도 그 고통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의 길,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오늘도 뭐 절대적인 길입니다.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사실을 밝히고 나서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도 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사실이 바로 뭡니까? 예수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봤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오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확신 나와요. 확신. 정말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도대체 알고 오늘도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도대체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뭐요? 하시는 일이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뭐예요?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 뭡니까? 오직 유일성 뭡니까? 재창조의 비밀임을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재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선의 우리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헤븐이 오늘도 미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헤븐이 달란트라는 여러분의 북선 자체가 헤븐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우리 북선 사명자들 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오늘 헤븐이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란트가 아니고 오늘도 북선으로서 지금 뭐야 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뭐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헤븐이 미션이 깨달아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잘게 가셔. 헤븐이 달란트가 깨달아졌다면 필요한 게 뭐냐? 헤븐이 파워. 오늘 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미션 때문에. 그러면 헤븐의 미션이 뭡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다면 그건 내가 알고 믿는 그 예수를 뭐요? 전달하는 것이요. 예수의 증인되는 거요. 이게 바로 헤븐의 미션이요. 응?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요? 저기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위해서 산다. 그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북선의 사명자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뭐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냐 이 말이야. 내가 왜 저기서 태어났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냐 이 말이요. 그게 대한 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오늘도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 속에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오늘 이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오늘 이 속에 말하면 기도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도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재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누군지 진짜 안다면 우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왜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발견하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 예수가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십니다. 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까? 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오늘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십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는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라는 말이구나.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비밀이 바로 24의 비밀입니다. 24. 내 중심과 내 관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사건이 터져도 말하고 영적 사실을 복음으로 해석해라. 복음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만 터져버리면 과거로 자기 옛날 털로 오늘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도 결론 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비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일합니다. 유일성입니다. 완전합니다. 완전성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성입니다. 이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오늘도 해방하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가졌던 옛날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걸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비밀을 알리고 전달하는 시대에 우리 북선의 헤브니 미션을 정말로 예수를 전달하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주역. 오늘도 이 응답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북선에 있는 모든 사명자들 힘을 얻고 정말로 이 중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가서 예수가 누군지 말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북선을 향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